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평생 자기한테 하신 말이 있는데 실망스럽다. 난 네가 마음에 안 든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평생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요즘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도와드리며 배우고 있대요. 근데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실망스럽다. 마음에 안 든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 그러시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대요. 결혼하기 며칠 전 그 아버지가 내 방으로 와라. 사무실로 와라. 그래서 갔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는 평생 나를 실망시켰다. 그러더니 결혼마저 너는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 소리를 하셨대요. 그때 이 아들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주차장에 내려와서 자동차에서 펑펑 울었대요. 어쩌면 평생 나의 마음에 못을 박느냐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절대로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네 아버지를 용서해드려라. 아버지를 이해해라.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의 상처니까 네가 이해를 해드려라 하고 제가 변명을 했지만 우린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소리,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가장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성적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다. 길게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성적이 올라서만이 아니다. 떨어져도 너는 내 귀한 아들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너는 소중한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이 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믿는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했대요. 이미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글쎄 원래는 말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요.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기에?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와 푸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자녀가 변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저는 사랑으로 이끄는 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용서의 힘,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클까.
용서와 사랑 그리고 구원은 깊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 마지막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지막 삶을 맞이할 때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 양쪽에는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혀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처절한 삶을 마감하려고 할 때 오른편 왼편의 두 강도는 모두 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저주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욕하죠. 모욕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른편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고백을 하죠. 구원받는 기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십자가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같은 기적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조작가인 매튜 헨리는 이 강도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자, 피 흘리며 처절하게 죽어가는 삶의 현장, 삶과 죽음이 오락가락할 그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을 바라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했을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게 되면, 용서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 기적은 구원과 연결된다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믿고 인정하고 선포할 때 끌어당기는 힘들이 작용한다.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끌어당기다 그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인력입니다. 자, 구원받은 오른편의 강도는 예전에 어렴풋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세상 가운데로 빠진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적의 단계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하나가 뭘까? 이 강도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그리고 참회와 속죄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면서 횡격막이 쫙 줄어들면서 한 번 숨쉬기도 어려운 그 순간에 참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나의 지금 삶으로, 내 행함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적,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원수들을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결국은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죄 용서받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 천국으로 이끄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강도가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기도를 어디서 할까? 십자가 상에서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42절에 누가복음 23장 42절 따라하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도 그 나라 가고 싶어요. 그 나라 당신이 갈 때 나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43절. 예수님은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 안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끌어당기는 힘들이 우리 공간 안에도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참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하게 또 이단 사이비 같은 소리 하시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조금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이작 뉴턴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물리학으로 하면 이겁니다. 주기의 제곱이 궤도의 장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F 이꼴은 G 곱하기 R 제곱분의 대문자 M의 소문자 M. 이게 이제 만유 인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죠. 만유 인력이라는 것이 뭘까? 어떤 물체든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추석이면 이제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보름이 되면 어떤 일들이, 8월 대보름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달은 엄청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보름날 밤에 뜨는 둥근 달을 만월이라고 합니다. 이 만자가 찰만자입니다. 가득 차다. 만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밀물들이 올라옵니다. 쫙 올라오죠. 어디까지 올라올까? 놀랍게도 올라올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올라옵니다. 가득 차죠. 바닷물이 가장 높은 해면까지 꽉 차 올라오는 현상, 만조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만조 때는 고기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고기도 알아요. 이 달에 끌어당기는 힘의 위력을 압니다. 민물도 마찬가지예요. 민물 낚시, 만약에 15일 날 보름달이 뜨고 그러면 낚시가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 고기가 물질 않아요. 여러분, 고기가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달의 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달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알지 못해요. 왜? 너무 세니까요. 또 알지 못하는 게 많아요. 태양입니다. 태양.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끌어당기는 힘이, 인력이 이렇게 셉니까? 지구도 수성도 금성도 화성도, 자, 모든 행성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결국은 태양의 주변을 돌죠. 태양계라고 합니다. 공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이런 엄청난 힘을 볼 수 없는데 현대 과학은 이 끌어당기는 힘, 이런 사실들을 증명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있었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래서 끌어당기겠다. 인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따라하세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린다는 거예요. 끌어당겨 간다는 것입니다. 참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참 눈물이 나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호세아 11장 4절입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따라하세요.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로 백성들을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이끌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습니다. 끌어당겨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힘, 사랑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힘을 그 누구보다도 빨리 알았던 사람이죠. 이끌리는 인력, 그 힘을 알았고 그 확신을 가졌던 철학자요, 신학자였습니다. 바울은 이같이 고백을 하죠.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원리를 알면 다 한 거다 이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게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힘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바울은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민주화가 시작된 도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많은 철학자들을 만나서 철학을 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많은 지성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거죠.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끌려오는 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는 인력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일까? 네 가지의 힘이 작동하고 있고 지금 이 공간 안에도 그 힘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또 비전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의 힘, 그 인력은 뭘까요? 가장 강한 줄을 주는데 그 줄이 뭘까?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 호세아 11장 4절 말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시죠. 근데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지를 않아요. 내 모습 속에서. 근데 오늘 말씀에 따라하세요. 고치며 사랑하리라. 내가 그들의 반역도 고치고 죄악도 고치고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내가 결국은 끝내 사랑하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죠.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진실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꼭 나의 죄 같아요. 누가 상처받은 것도 다 나 때문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내 가슴을 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가짜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죄를 지적하고 침소봉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따라하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되 완전히 고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반역을 고치고 잘못된 삶과 행실도 고치고 가장 모든 진노를 깨끗하게 제거시켜 주시고 따라하세요.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사랑하는 힘이 뭘까요? 십자가의 인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줄인데요, 구속의 줄입니다. 생명의 줄, 구속의 줄이 십자가의 인력입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죄를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게 돼요. 나의 잘못이고 나의 부족함이고 내 허물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뭘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아직도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자꾸 미워하고 분노해요. 그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예수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뭐예요? 종이 주인 대신해서 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됐죠. 주인이 종 대신에 종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주인이 죽으신 거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사랑의 힘, 십자가입니다. 용서와 구속의 힘, 십자가죠.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자석. 이 자석은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센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해보면 작은 바늘도 붙고 압정도 붙고 핀도 붙고 이런 게 막 또 작은 쇠붙이들이 끌어당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석에 의해서 바늘도 인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바늘 끝에 또 다른 것이 붙어요. 또 붙어요. 계속.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땡겨와요. 딸려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인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십자가의 인력을 가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인력은 뭘까? 승리의 줄입니다. 승리의 힘이에요. 승리의 힘.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완전한 역전승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 나중에 보면 역전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 자, 십자가와 함께 죄의 권세가 깨뜨려진 거죠. 사라졌습니다. 자, 사탄이 어때요?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세상과 다른 역발상을 가지고 있었죠. 역발상.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 승리하시게 되고, 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의 칼럼을 한번 보시죠. 주보의 칼럼을 보시면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는 힘,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일까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참 잘 보시죠. 1번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언약의 영원한 성취다 그랬어요. 또 십자가는 모든 영원한 약속의 실행이다. 십자가는 모든 세속의 저주를 종식시킨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십자가는 모든 죄와 사망을 도말시켜버린다 그랬어요. 다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십자가는 모든 구원의 능력이다. 그 다음 십자가는 모든 영생과 행복의 보장이다. 십자가는 모든 패배의 종결이다. 패배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덟 번째는 십자가는 모든 영원한 승리의 출발이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는 모든 어둠의 끝이요 빛의 시작이다. 십자가는 모든 악의 심판이요 성도의 최후의 승리다. 십자가는 모든 구속사의 절정이요 중심이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는 모든 법과 사랑의 완성이다. 요한복음 12장 30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사람들의 십자가는 사형틀, 저주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있다. 사랑의 힘, 용서의 힘, 승리의 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십자가의 힘, 그 이끄는 힘은 뭘까? 평안과 안식의 축복입니다. 평안과 안식의 축복의 줄이의 줄.
찬송가 4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쉼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쉼 없이 달려왔습니까? 세상에서, 일터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참 고통이 없이 그냥 행복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쉼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들의 내 쉴 곳 찾았네.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15장 3절에 보니까 자,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그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평안함과 안식의 축복, 그 줄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자,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얻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소망과 승리를 다시 생각합니다.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끌어당기는 힘. 자,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대단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자석에 아까 바늘이 이렇게 붙는다 그랬어요. 자석에도 인력이 생겨서 바늘에도 인력이 생겨서 바늘 끝엔 또 다른 것이 붙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 오늘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렇다면 나도 어때요? 예수님의 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그 이끌림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힘에 이끌려서 이 예배당에 나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보통 교회를 뭐라고 말할까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끌어당겨서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변화된 사람, 십자가의 인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의 인력에 이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이단, 세계 최고의 이단은 과연 어떤 이단일까요? 얼버트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이단은 멀리 있지 않다. 사랑하지 않고 말만 하는 기독교인들, 사랑하지 않고 말만 하는 교회, 세계 최대의 이단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할 수 없는 십자가의 피 흘리는 꼭대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기도의 힘, 용서의 힘, 사랑의 힘이 결국은 어때요? 구원의 힘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말만 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번 추석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는 자리에서 있게 되고 기도할 때 이런 십자가의 인력으로 여러분 가정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향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세터민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입니다. 또 여러분, 효도하고 싶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세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없죠. 형님 한 분 제 위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좀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이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좀 내가 내 자존심을 좀 꺾고 그렇게 할 걸. 여러분, 후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런 십자가의 인력 끌어당김의 힘을 오히려 여러분이 더 발휘하는 그런 추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